2026년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73번째 꼭지는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두 절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궁극입니다. 신앙의 궁극. 신앙인이 반드시 이르게 되는 그 영역, 이르게 되는 그 상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친히 말씀하신 바 완전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혹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죄인된 상태로 혹은 상처 입은 채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시탐 또는 혹은 아네르텔레이오스, 헬라어로는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었던 때가 그의 나이 86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 그 이스마엘을 얻은 때로부터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얻었고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힘만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우리의 전 존재를 개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나를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좀 공부에 비유하자면요,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10시간, 고시 공부할 때 보면은 10시간, 13시간도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 책상에 30분 앉아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딱 붙어 있어야지 비로소 공부가 된다는 말씀이죠. 끈기예요. 네, 공부는 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개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때는 우리가 가려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문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비두니아라는 지금 터키의 북쪽에 흑해 해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잖아요. 글쎄 왜 길이 막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는지라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이 기록을 하고 있죠. 뭐 그곳에서 홍수가 났는지 아니면은 무슨 소요 사태가 있어서 여행이 차단되었는지 뭐 아니면 어떤 뭐 지진이 있었는지 뭐 그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 이제 트로이라는 곳이죠. 역사적으로는요. 그 트로이에 갔는데 그곳에서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면서 유럽 복음화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때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생각하지 않은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풍성함을 내려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기필코 그 삶이 번성케 됩니다.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가장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뭐 삼성의 노조에서 뭐 상여금을 달라 내놔라 그래가지고 뭐 글쎄요, 얼핏 아까 조금 뭐 올라오는 기사 보니까 뭐 6억 원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가의 권리도 있고 주주의 권리도 있고 소비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리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상여금을 지급을 하면 국가에 낼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이 말하는 미슈파트라는 것은 거기에 적정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대기업의 CEO들이 한 6억 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았다는 말은 어쩌다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데 글쎄요, 그 노조원들이 다 그렇게 받는다. 그거는 6억을 받는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도 헤아리면서 그 권리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고 사회가 되고 인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